담임 목사님과 이제 지세반 선사님이 내일까지 격리 이제 하시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될 겁니다. 건강하게 잘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남숙희 집사님 이제 항암 4차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걱정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이승문 집사님이 팔에 깁스하고 이렇게 오셔서, 아닌가요? 저 그래서 또 깁스까지 하셨는데 쉬셔야지 또 오셨다고 제가 위로가 돼서 제 마음에 위로가 돼서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요. 제가 혼자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어려움 중에도 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은혜로 우리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또 이렇게 겉으로 안 드러나도 이렇게 참 어려움 중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우시라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는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너희가 승리의 삶을 살아낼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의 삶의 비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통하여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비결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의 승리의 삶들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을 통하여서 제 삶에도 이런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사모하시면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아갈 소망합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의 부담감은 너무 컸습니다. 하나님 너무 잘 아시니까 여호수아의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짚어주시고요, 내게 형통의 복을 내가 허락할 텐데 내가 형통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1장 8절에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를 언제 제일 많이 합니까? 자녀들 고3일 때, 그죠? 기도를 언제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죠? 붙잡아야 되니까 뭐라도, 그죠? 전에는 안 아플 때는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좋은 운동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얘기해도 안 듣더니 아프기 시작하고 뭐라도 하면, 그죠? 말만 하면 그냥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열심히 그 하나님 이 형통의 삶을 사모하면서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형통의 삶들을 누려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고요, 그 큰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형통의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하면 어떡하죠? 고마운 줄 모르고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다 그런가 봅니다. 조금 잘한다 싶으면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싸워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겨주셨는데 이제 자기들이 잘한 줄 알고요, 우리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자기들끼리 올라간 그 성이 아이성 아닙니까? 그래서 다 쫓겨내려왔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 어찌된 얘기입니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문제점을 찾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실패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서 죽이는 아픔을 경험하고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는 그 이제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요, 아니 도대체 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 누구길래 지금 자신들의 땅을 다 정복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가나안 족속 나름대로 7족속이 있었는데요,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나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해서 살아나갈 방법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기브온이라는 이 족속이 방법을 고안합니다. 그렇지,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이고 멀리서 온 족속들은 안 죽인다고 어서 소리를 들었는지 자기들이 멀리서 온 히위 족속이라고 위장을 하고요, 거짓으로 꾸며서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먼 지역에서 우리가 강력한 이스라엘 소문을 듣고 화친을 맺으려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기분이 좋거든요. 아니, 저희 소문이 거기까지 났다고요? 저희하고 화친을 하려고 오셨다고요?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께 여쭈어보지도 않고 덜컥 어떻게 합니까? 화친 조약을 맺어서 우리는 절대 싸우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맺어버립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여호수아를 속이려고 했냐면요, 우리 멀리서 왔으니까 곰팡이 난 빵, 다 떨어진 옷, 신발 보세요, 우리 이렇게 멀리 왔습니다 라고 다 여호수아에게 보여주니까 여호수아가 의심을 하나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9장 14절 1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서로 잘 지내봅시다, 잘합시다, 친하게 조약을 맺습니다. 맺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멀리서 온 히위 족속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절대 우리는 싸우지 않고 함께 잘 지내자고 약속을 했으니까 깰 수도 없고요, 여호수아에게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인 이 기브온 족속과 함께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다 진멸시키라고요, 애들까지 다 없애라고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잘 해왔었어요. 그 옷 훔쳐가고 그렇게 실수한 아간은 악을 골짜기에서 죽이면서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왔었어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의 이 속임수에 걸려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화가 나서 그렇지만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이들을 없앨 수는 없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를 삼습니다. 물 길러 오는 자, 나무 패는 자, 노예로 같이 이렇게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찜찜하겠습니까? 쟤네들이 나를 속여서 내가 하나님 뜻을 저버린, 쟤들만 아니었으면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형통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데 쟤들 때문에 내 인생이 뭐냐? 늘 기브온 족속만 보면 그 인생의 오점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마치 아이들이 시험 다른 과목들 다 100점 맞았는데 한 과목에 한 30점 맞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과목만 없었으면, 그죠? 난 다 맞았는데 저 한 과목 30점짜리 때문에 난 평균 점수 다 깎아먹어서, 그죠? 내 점수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저 한 과목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족속의 모습들은 아마 그런 큰 오점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이스라엘이 강력하니까 다른 나머지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배신자인 이 기브온 족속을 처단하고자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자기만 살려고 저렇게 속여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달라붙어서 저렇게 살아남아? 가만히 있지 마. 우리가 모여서 저 기브온 족속을 없애버리자 하고 남은 5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서로 의기투합해서 기브온을 치기로 작전을 짭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결전의 날 그 5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기브온이 이 5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지금 제가 언급드렸듯이 여호수아에게 기브온은 도와줘야 될 상대입니까? 아니면 없애야 될 상대입니까? 없애야 될 상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형통의 삶을 누려가야 되는데 기브온 족속과 함께하면서 니들이 나를 속여서 너희 때문에 나는 지금 내 인생은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른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오점으로 남아있는 그 족속이 기브온 족속 아닙니까? 여호수아 편에 보면 이거
손에, 그죠? 이거 코 푸는 방법 아닙니까? 괜찮은데? 지금 기드온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SOS를 쳐서 지금 우리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수아 편에서 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알아서 처단해 줍니까?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이 기브온 족속들을 다 처단해주고 없애면 마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나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서 약속했던 그 화친 조약도 다 깨져버리고 이제, 그죠? 자기는 괜찮은 걸로 마치 원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제 합법적으로 기브온 족속을 떼어낼 수 있는 좋은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래 도와준다고 했다가 이 핑계 저 핑계로 해서 결국은 기브온 족속을 떨어뜨려 버리겠다, 아마 그렇게 전략을 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을 도우러 나아갑니다. 오늘 성경 10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아멘. 지금 자신의 잘못을 마치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그 잘못을 지금 여기서 지워버리면 될 텐데,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지금 기브온 족속을 도우러 올라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인생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누리실까? 저는 여호수아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형통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잘못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지금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다 진멸시켜야 될 기브온 족속을 같이 붙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기브온 족속을 다 없애도록 여호수아가 가만히 있었더라면 하나님께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다 없애라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원하셨던 거 아니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맞아요. 기브온 족속 다 없애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제가 큰 제 마음 가운데 그게 늘 저한테 걸림돌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다른 기브온 족속들이 저 한 거 아니에요?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을 다 하나님 없앴으니까 하나님 이제 잘 된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뜻 아닌가요? 라고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서 지금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싸우러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회개한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갔던 그 길을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건 덮어두고 가자가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내야 되는 삶이 회개의 삶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잘 됐습니다, 핑계거리 너무 좋네요 라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썼다라면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못을 했지만 그걸 화친 조약한 기브온 족속이 도움을 청하니까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전쟁을 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왜 따먹었어?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안 먹으려고 했는데요, 너무 지금 유혹이 돼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요, 저 여자가 이상한 여자예요. 이 이상한 여자가 저를 그렇게 욕하는 바람에 제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요, 이 여자가 문제라니까. 이 여자가 문제예요, 이 여자가. 그죠? 여자 핑계 댔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하나님도 묻습니다. 하와야, 너 왜 먹었니? 하나님, 저요, 제가 먹은 거 아니고요, 이 뱀, 그죠? 이 뱀이 엄청 그냥 하나님 앞에 결국은 누굴 탓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잘못은 누가 해놓고요? 자기가 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휴, 내가 저런 남자하고 뭐하러 결혼해서 내 인생, 아휴. 아니, 자기가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하러 이런 남자 만나게 해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 원망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아니,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했냐고요? 아니요. 아니라니까. 자기가 했다니까요. 그죠?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했으면, 그러면서 잘 됐어, 이번 기회에. 그래, 없었던 걸로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내야 되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애를 낳아가지고, 하나님 뭐하러 이런 애를 줬습니까? 그냥 괴로워하면 자기가 낳았잖아요. 자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키워내고 살아내야 되는 삶에, 근데 우리의 삶에 임하는 어떻게 합니까? 쟤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게 뭐냐라고 핑계대기 일수고요. 또 준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뭘 원하시는가? 우리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인정해서 책임지기를 원하신다고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책임지는 것, 그것도 어려운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더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요? 남의 잘못까지 내 잘못이라고 여기고 책임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자신이 모든 그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책임지고 죽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자기가 잘못했고 끊어버리고 싶은 어떤 그 자신의 오점인 기브온 족속을 구출하고자 오늘 전쟁에 나갔다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 이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위하여서 싸우러 나갈 때, 다섯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얘네들은 내가 문제없이 이길 수 있을 거야 하고 자신만만하게 나갔겠습니까? 아니면 한 명도 아니고 다섯 족속이 지금 붙었는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아니 그냥 우리도 힘들 것 같은데 괜히 도와줬다가 우리까지 그냥 완전히 끝장나는 거 아니야? 불안했을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전에 다 늘 이겼으니까 뭐 다섯 가나안 다섯 족속이야, 문제 없어, 그렇게 하고 당당하게 나갔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이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그래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닐까?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게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그런가 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8절에 보니까요, 8절에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갔으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여호수아가 이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두렵습니다. 여러분, 남들을 볼 때는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고 쉽잖아요. 그런데 한번 우리 각자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하면요 믿음으로 간다고 얘기하지만 남들은
우리 권사님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죠 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 권사님들 그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두렵습니까? 그 속에서 그냥 버둥거리다가 겨우겨우 한 걸음 내딛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은혜가 되는 사실은요, 세상은 과정을 봐주지 않거든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너 믿음대로 살았느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게 하나님은 과정을 봐주시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설령 그렇게 애쓰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지라도요, 하나님 내가 안다. 네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안다. 네가 넘어진 것, 네가 약한 것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다가 넘어졌다고 할 때 왜 넘어졌냐고 질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과정을 다 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8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있으니까요, 여호수아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다 넘겨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올라가잖아, 내가 다 넘겨줄 거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남 모르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시고 또 때론 넘어지고 남들이 아휴 그래가지고 되겠어라고 어떤 비난의 손가락질이 있을지라도요,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묵묵히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 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겉모습을 얘기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생각 하나하나까지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붙잡고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사람인지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와주러 갔다가도요, 안 되겠네 하면 돌아올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요, 생색내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주변에 보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요, 조금 약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멍청하도록 착한 사람이 잘 되는 거 보이십니까? 약은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 그냥 큰 소리 치고요, 마치 다 도와줄 것처럼 하고 막상 딱 현장에 되면 안 보여요. 그죠? 그런 얄미운 사람들이,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또 눈에 띄어가지고요, 또 상은 또 받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네. 아시는 분들은 저를 보고 웃으세요. 맞아요. 직장에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어디 가나 꼭 그런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좀 그런 사람들 꼭 집어가지고 좀 빼냈으면 좋겠는데, 그죠? 하나님 안 빼내시고 마치 그 사람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속상하게.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 상은 그쪽에 다 받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그렇게 약은 사람들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처럼 보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한번 9절입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니 그냥 적당히 좀 가지, 그죠? 참, 밤새도록 올라가서요, 아마 기본 애네들이 놀랐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왔어요? 아니 좀 쉬엄쉬엄 오지, 참, 그죠? 좀 적당히 좀 도와주지 하면 그냥 온몸을 다해서 그렇게 미련스럽게 한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주변에. 그죠? 뭘 도와주라고 하면 그냥, 제가 볼 때는 저희 중앙교회도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냥. 하나님,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기본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도와주라고는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와서 밤새도록 와서 갑자기 하니까 기본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고마웠겠습니까? 그런데요, 누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진심으로 책임을 지고 도와주고자 애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지금 싸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하나님은 그냥 다 알아서 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11절을 보시면 그 하반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니, 지금 열심히 싸우러 올라가기밖에 한 게 없거든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책임져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를 악물고 이건 내가 기어이 책임지겠다 라는 그 마음을 갖고 그냥 밤새도록 진심으로 그냥 싸우러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싸워주시더니요, 이게 뭐지? 칼을 치는데 막 다 쓸어 넘어지고요, 이게 뭐지? 놀랄 틈도 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안 맞고 누구만 맞습니까? 가나안 족속만 그냥 쫓아가면서 맞는 거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빗살을 피해 가듯이 우박에 맞지 않고 가나안 족속만 우박에 맞아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거 책임지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제가 이거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디뎠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잘했다, 그래, 너 힘든 거 알아, 네가 얼마나 어려울지 내가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지켜주마, 내가 인도하마. 하나님 하셔서요 싸워주시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끝내시냐면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천으로 만으로 보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형통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일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나는 좀 하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곤고할까? 라는 삶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를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비결을 쫓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책임져야 될 게 무엇이 있는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내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그 책임을 지는 일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박으로 다 우리의 적을 하나님께서 처단해 주신다니까요. 아마 처음에는 너무 겁이 났을 겁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게 시작했겠지만, 우박으로 적을 다 무찌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는 아마 이젠 세상이 두렵지 않는 아마 강력한 담대함으로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정신 나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그 표현이 번역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그 아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그때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로 시작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박으로 가나안 족속을 처단한 그때, 그러니까 이 장면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난 상황입니다. 우박으로 가나안 족속을 전멸시키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겁이 없어진 겁니다. 다 덤벼, 다 덤벼. 너희들 다 끝났어.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데 너희들 다 끝났어. 다 덤벼. 태양, 너 멈춰. 너. 야, 오늘 더 이상 전쟁 더 이상 오늘 넘기지 말자. 태양 멈춰. 달 멈춰. 아니, 자기가 다 지금 호령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 뭐하니? 그럴 만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야 그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여호수아야, 내가 원하는 삶이 바로 그거야. 내가 네 삶 가운데 어떻게 형통하는지 너 봤지?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삶에 준 능력을 가지고 너 선포하면서 그 능력을 드러내 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랍게 그 명령하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3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가 있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 뭐 하는 겁니까? 의사예요? 자기가 뭘 한다고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셨군요. 상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일어나. 그러다 쓰러지면요? 아니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다니까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형통하신지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바울도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보니까요. 귀신 들려서 괴로워한 여자가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볼까? 귀신아 나와. 끝났습니다. 언제부터 귀신 들렸습니까? 그러셨군요.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면요 귀신은 나와. 순간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통함 자리에 서서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루신지를 우리가 경험하신다면요,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세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한 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며 놀랍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보다는 하나님 오늘 또 죄 가운데 빠졌으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 눈으로 보니까 좀 되어진 것도 없고 좀 불쌍히 여겨줘서 겨우겨우 그래도 좀 이 위기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좀 그 수준에서 제 기도가 머물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시는지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볼 때 우리 가족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이런 행복한 날이 올까? 우리의 자녀들이 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렇잖아요. 저희 공부도 못하고요. 하는 행동 보니까요 틀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요 집 밥벌이나 잘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라고 얘기하셨더라면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제가 제 삶 가운데 정말로 제 잘못을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삶으로 제가 나아오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제가 책임지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위대한 인물로 설치로다. 선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싸우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의 수준에서 내가 겨우겨우 하나님 버둥거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점점 세상이 발달한 것처럼 보이고 좋아져 가니까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를 위해 살아야 돼. 네 이익을 추구해야 돼. 그것이 제일 중요해.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네가 제일 중요하다. 끊임없이 사단이 예수님을 쫓아가서 배고픈데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한 것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주변을 보세요. 아마 이렇게 핑계대고 싶을 겁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거든요. 요즘 세대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요? 자기 잘 즐기면 되죠. 결혼해도요 자녀 안 가지려고 해요. 왜요?
그냥 자녀 없이 그냥 우리 잘 즐기며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 세대는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자녀들 많이 낳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왜 그런 불쌍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냥 즐기면서 내 인생 한번 멋지게 사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그렇게 세상을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달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잘못에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것을 감당해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까지도 내가 책임지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붙잡아 주셔서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수고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실 거고요, 어쩌면 힘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쟁으로 바꾸어 주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요, 내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고요,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써서 내 힘을 키워서 내가 이 세상과 싸워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잘 키우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해서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다면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자녀는 다 잘 될 거란 기대감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제일 어려운 게 자녀 키우는 일이라고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하는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쟁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선포하시면 됩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노니 이 자녀가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온전히 살지어다. 물론 바로 당장에 그 역사가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외침이 기다려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14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자기의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한 번만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기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날, 자기의 이름을 넣어가지고요, 한번 다시 한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승기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 제가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지고 감당해내고 하나님, 다른 사람의 연약함까지 잘못까지 제가 책임지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전쟁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